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얼굴도 좀 익어갈 것 같고, 그죠? 예, 이제 설교도 좀 익어갈 만한데, 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딱 절반의 시간인데, 이 절반쯤 되면 이제 빠질 분들은 빠지고, 참석하실 분들은 계속 참석하시고,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보수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첫날 오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예,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성실하시니까 성도님들도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바쁘시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매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서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이제 몇 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사실 나더라고요. 이 성소가 분명히 우리가 성소인데 이 우리의 몸된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북수원교회도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직교회 표는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씨 뿌리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재미나게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뭐 두렙돈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다 성경에 설교하는 자들이 붙인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은 마태가 직접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라고 이 비유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조건 어떤 비유냐면 무슨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다시요. 이건 무슨 비유라고요?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럼 씨가 처음에 어디 떨어져요? 길가. 네,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 옥토에 떨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뭐 같다? 옥토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옥토와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의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추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면 이 비유의 제목을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열매 맺는 자의 비유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말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씨를 뭐 하는 자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사람들에게 잘 들어갔습니까?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로 오신 것이죠. 복음의 씨앗으로 오신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뿌렸지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빛을 거절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씨를 많이 뿌린 것처럼 씨를 많이 뿌린 것만큼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맺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씨를 우리가 뿌린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가 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씨를 뿌렸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어떤 환경이었어요?
돌밭과 같은 환경이었고 길가와 같은 환경이었고 가시밭과 같은 환경이었는데 어쩌다가 옥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옥토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나머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대부분의 환경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고 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돌밭은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시밭은 뭐예요? 누가복음의 가시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맞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돌밭은 무엇인가? 돌밭은 뿌리가 내리긴 내리지만 뭐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요? 얕게 내려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게 내려요? 얕게 내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북수원교회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북수원교회는.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좀 잘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잖아요. 자, 돌밭은 뿌리가 얕게 내리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뿌리를 깊게 받고 있습니까? 얕게 받고 있습니까? 깊게 내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도 말하지만 뿌리가 얕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뭐예요? 열매 맺는 자들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씨를 뿌렸다 뿌리지 않았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 말은 뭐냐? 옥토에만 씨를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제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려요, 안 가려요? 가려요. 북수원교회는 1년에 전도회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전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라고요? 씨를 뿌리지 말라고요?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하라고요? 열매 맺는 데 집중하라고요? 뿌리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뿌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고 농부의 능력인 것이지 씨 뿌리는 자는 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니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든 길가이든 돌밭이든 너희가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고르지 말라고요. 제발 고르지 말라고요. 씨를 뿌리라는 무조건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씨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열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인들한테 뭐가 되라고요? 자꾸 옥토가 되라고 옥토가 되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요. 자꾸 겸손해지라고요. 계속 옥토가 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밭을 관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밭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속에서 성령이 들어가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를 옥토로 변화시키는 분은 농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열매 맺는 곳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수식교회는 씨를 뿌리기로 결심하고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올 한해 첫 시간에 모두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개의 소그룹을 그래서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제가 부임해서 와서부터 되든 안 되든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소그룹들이 씨 뿌리는 일에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씨를 뿌릴까 안 뿌릴까요? 저도 뿌려야죠. 저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이 말씀들을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이 영상으로 씨를 뿌리고 또 뭐 줌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잖으시고 또 이렇게 영성이 있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앞만 봐도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기가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갑니다. 성경 배우라고, 나한테. 그래서 강요하고 설득하고 협박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요즘 잘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전화로라도 성경을 제가 가르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시간 끝나고 나면 저는 집에 가면 또 줌을 틀어서 사람들에게 저는 성경을 또 가르칠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뭘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는 씨를 뿌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몸된 성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소가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씨 뿌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씨를 뿌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의 어떤 움직임 가운데서 여러분 씨 뿌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마가복음 교과책에도 이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가 지나가면서 로마의 국교회가 기독교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교회가 씨를 뿌릴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핍박받았는데 종교화방 시대에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받았으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던 중세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뭘 안 하니까? 씨를 안 뿌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씨를 뿌려야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씨를 뿌려야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소로서 우리 개인이 교회로서 여러분 씨 뿌리는 일,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배우는 게 성소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오인옥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듯이 성소의 지식이 우리의 손과 발에 옮겨지기 위해서 사경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경회 때 어떤 지식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책만 보시면 다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은 다 보실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손으로 오기를 여러분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훈련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계실 때 말 잘 들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시편 77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어디에 다 나온다고요? 성소에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의 핵심도 사실은 성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된 성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30분 동안 이제 뭘 해야 될지 깝깝해요. 항상 뭔가 서론 끝나고 나면 반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수원교회 사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제가 복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습 5분 하면 또 5분이 지나가겠죠? 예수님은 성소를 참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된 것이 성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참된 것은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성소는 누구의 표상? 그래서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이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경에서 물론 이제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읽는 경지에서는 이번 사경회 때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요걸 주제로 사경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과 조금 다른 주제이지만 책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주제로 지금 사경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력이 있습니까? 교인이 매력이 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럼 예수님은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다고요? 저 사람들은 누구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와 내 삶이 성도가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이었는가? 어제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잘못한 것과 잘한 것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못난 것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유익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낱낱이 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녹색 글씨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앞에서 자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그 바로 밑에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한 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간색 글씨 시작 더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 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교회이고 그게 씨 뿌리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더 위해줄 줄 알아야 되고 더 보듬어줄 줄 알아야 되고 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교회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고 있으면 꼭 안식일마다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는 성도를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해야죠. 얼마나 연약하면 조르겠습니까? 설마 제가 미워서 조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연약하면 졸겠습니까? 조라도 사랑받는 교회. 따라해보시나. 조라도 사랑받는 교회. 북수원 교회. 그렇게 졸다가 일어나신 우리 집사님 장모님께서 밥 먹으러는 제일 먼저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째려봐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졸다가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도 사랑받는 교회. 따라했습니다. 북수원 교회. 시작.
수도원 교회만 따라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지 못해도 저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시댁 같아야 됩니까? 친정 같아야 됩니까? 우리의 친정 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희생이었죠. 강한 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연약한 자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연약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같아야 하고 성도는 예수와 비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진리 중에 하나는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양이 나의 연약한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나를 위해서, 믿음 좋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의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물 교훈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에서의 청소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소는 그냥 돌로 쌓은 제단이었기 때문에 성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지만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소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장 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소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소, 이삭의 성소, 야곱의 성소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에도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피와 희생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몸된 하나님의 성소로 간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의 몸을 몸된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가 만약에 성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설교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예배가 최고의 예배죠. 교회에 사람 많이 모였잖아요. 라피드의 훌륭한 설교가 있었잖아요. 헌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참 예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가장 필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피 흘림과 희생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피 흘림과 희생과,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상 시대에 중요한 세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것을 좀 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노란색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의 유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책에 있어요. 노아의 제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속죄가 제일 중요했죠. 이 속죄로 인한 회복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뭔지 아시죠? 속죄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집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치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이 뭡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대신 흘리는 거잖아요. 이게 속죄예요. 여러분, 속죄를 그냥 죄사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속죄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속죄는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는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죠. 그렇죠. 이삭, 자기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성교회는 피 흘림이 있는 교회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요. 성전우님, 북성교회는 피 흘림이 있는 교회입니까? 다음 질문 무섭죠, 장로님. 피 흘림이 있죠. 이 저녁, 이 추운 날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피 흘림입니다, 사실. 그리고 매주 식사당번 하시는 집사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사실은 피 흘림인 거죠. 어쩌다 한번 재수 없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것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과 그런 손과 발이 바로 피 흘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피 흘림인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를 향해 전화 한번 하는 것, 4시간을 들여서 전화 한번 하는 것, 이게 피 흘림인 거예요. 이 봉사가 피 흘림이라니까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루가 헌금 단돈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드리는 것, 이것이 피 흘림이에요. 그 피 흘림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구조로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소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죠. 번제단과 물두멍과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의미하죠.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 흘려야 할지, 우리가 성소에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가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참것의 그림자가 이 성소의 기구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시면 너무나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단이 처음 나오죠. 번제단은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정결한 건 어떻게 사는 게 정결한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한 건데 기억나십니까? 자, 유스타트하고 깔끔 뜨는 게 정결한 거다. 손 들어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정결한 거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결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예. 너무 정답이에요. 너무 정답인데. 너무 정답이라서 거기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맞는 말씀. 100점이죠. 100점짜리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게 정결한 것입니까? 딱 하나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정결함입니다. 더 이상 더 좋은 정결함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떡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생명으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때 적당히 채워주실까요? 넘치게 채워주실까요? 넘치게. 그럼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넘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모자라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뻥이시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나는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제가 10손가락도 안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다 뭐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는 없지만 한 2만 명, 한 3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죠? 3만 명을 먹여 난 다음에 음식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경제관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딱 맞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질문.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3만 명에게 딱 맞는 양의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없었다? 근데 왜 남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것 이상 넉넉하게 넘치게 축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시드소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제관념이 없어서 넉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처럼 손이 커서 밥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넘치시게 주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 여러분, 딱 맞춰서 그것만큼 줘야 됩니까? 사랑을 줄 때 좀 넉넉하게 줄 줄 알아야 됩니까? 좀 그렇게 좀 주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사랑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만 해도 돼요. 어디 방문 가려고 그러면
예, 사람들 많이 가는데 난 안 갈래. 이거 왜 그래요? 좀 넉넉하게 넘치게 가면 어떻게 안 돼요? 왜 맨날 딱 맞춰서 가려고 그래요? 아, 교회 차에 자리가 10개만, 난 그럼 안 갈래. 아니, 차 한 대 더 가면 되잖아요. 다들 개인 차들 있잖아요. 택시도 있잖아요. 택시도 있는데. 왜 교회 차에 자리 없다고 안 가고? 왜 여러 사람 간다고 난 빠지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사랑을 줄 때 맨날 그렇게 딱 맞춰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딱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좀 사랑을 줄 때, 베풀 때 좀 넉넉히 베풀면 안 돼요? 이영 목사님 하고 싶은 말 좀 다 하는 거죠. 목사님 착하니까 이런 걸 못해요. 난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이걸 다 해요, 그냥. 등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분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집에 가서 지금 하지 마시고 영벗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교회 새벽기도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사이트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벗 TV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찾아보지 마세요. 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안 찾아보지 마세요. 예,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분향단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 때 모든 순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이게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신자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는데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한 가지씩 교회에 대한 질문을 무조건 준비해 오게 해요.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 그러니까 딴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에 대한 질문 한 가지씩 준비해 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저하고 얼굴에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왜 교인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은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감사하라고. 또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왜 기도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이 밥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니까 예수님과 먼저 만나고 밥 먹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먹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밥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래서 기도가 밥 먹는 거라고. 소화 잘 되라고, 감사하라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먼저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앉고 일어섬의 모든 주제와 모든 먼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대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림교인인데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어야죠. 언제 읽었어라고 기억도 안 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예, 당당해서 좋습니다. 새해에는 성경 좀 읽으세요. 그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읽지 않으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말씀이 있는 게 언약궤라면 말씀을 봐야 언약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말씀을 읽어야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언약대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일에 도무지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죠. 뭐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적으로만 이루어진 직분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습적으로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습된 제사장이 오늘 나의 제사장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나의 제사장됨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빨간색 글씨 함께 했습니다. 시작!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자이셨죠. 그죠? 중보자이셨죠. 그럼 나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가 뭡니까? 그렇죠. 중보 기도이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만나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의 사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역할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수술하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중보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는 모든 과정들이 중보의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했을 때 하루에 한 번만 하실까요? 우리의 한 가지 죄만 가지고 중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중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계속합니까? 어쩌다 한 번 합니까? 매일? 아니에요. 계속해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왜 계속할까요? 왜 계속할까요? 아이고. 다니엘서 다시 좀 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계속 죄를 지어서 그래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쉴 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죄를 어쩌다 한 번 지으면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 번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잠들면서까지,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나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쉴 틈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석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석 집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성소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바친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소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소원하셨습니까?
안식일과 헌금, 안식일과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원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소원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오래돼서 장로님 교회 침례식 할 때마다 목사님 앞에 서서 침례식 그거 신문해요, 안 해요? 신문할 때 여러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죠. 나도 저거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 신문한다고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신문할 때 여러분들도 다 그 신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신문했었구나. 근데 침례식 신문을 보면요, 침례식을 보면 침례증 뒤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침례증 뒤에 보십시오. 침례신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침례신문에 보면 침례신문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침례신문에 적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로서 살기를 결심하는 것이 바로 침례신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봉사와 또 씨 뿌리는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레위인이다. 우리 레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오늘 좀 말씀 마무리하고 또 이거 한번 읽을까요? 그래도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저를 향해서 시작. 오늘 할 거 다 못해도 괜찮아. 그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보통 사교회를 보통 9시까지 하고 하는데 괜히 여긴 또 눈치가 보이네요. 목사님 눈치가. 그쵸?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 함께 계속해서 우리 찬미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레위 지파로 살아가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전의 뜰에 있는 물두멍으로 살아가고 분향단으로 살아가고 번제단으로 살아가고 떡상으로 살아가고 등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같이 예수님과 같이 씨 뿌리는 자의 간절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로서 저희들 예수님 하셨던 씨 뿌리는 자에게 날마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제단과 같이 피 흘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분향된의 기도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저희들 교회와 성도와 연약한 자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저희들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